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몇 주 동안 만나지 못해서 참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장 암울했던 시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8절에서 나오죠. 8절 앞에 있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17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시대에 기근이 있었고요, 큰 흉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엘리야에게 독특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좋은 배경과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시대를 이기고 시대를 바꾸고 아합왕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엘리야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길르앗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셉 사람이었다. 두 가지 특징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길르앗이 어딜까?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길르앗, 엘리야가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곳이고, 디셉은 지명이 어딘지 지금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1절에 대조되는 구절 속에서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와 아합 왕이 대조가 되죠.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자, 엘리야는 속된 말로 말해서 시골 깡촌에 살고 있고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합은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왕조를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아합은 왕이었고,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아합과 엘리야의 대조 같은 그런 극명한 차이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강을 기점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이 나눠지죠. 어디가 더 잘 사는 곳이에요?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훨씬 부자죠. 보세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살고 있는 엘리야, 서쪽에 살고 있는 아합,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싸움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자, 우리 꼭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합이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1%의 노력과 99%의 배경이 필요하다. 배경으로 따졌을 때 아합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태생이 다릅니다.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배경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뭄이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대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 도서관이 지금 휴관을 했다고 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마다 2주 또는 3주간 이 개강이 미뤄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리더 보고서를 이렇게 더 소중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리더 보고서에 많이 제가 의존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제가 조금 체크하고 돌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그 문구가 생각이 나요. 어떤 한 청년이 이런 보고서의 내용이 있어요. 큐티를 하고 안 하고 그 날의 삶에 차이가 극명하다. 그러니까 큐티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에 그날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나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더라. 100%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내 삶의 패턴과 모습, 그러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저녁이죠, 저녁에 찍으셔서 그 다음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베, 아침마다 까마귀 배송을 해주시는데, 그 아까베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이 쉬는 기간 동안,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고 있으니까 각 조별로 열왕기상 통독 모임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카톡방에 나누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하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 내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운동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다짐하고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어렵고 상황적으로 참 낙담이 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명령이 당시 엘리야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두 번째는 거기 누가 있다? 과부가 있을 것이다. 자, 극심한 가뭄의 상황입니다. 참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잡귀에서 지금 수배 명령을 내리는 상태예요. 자,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돼? 하나님께서 야, 너 위험하니까 이스라엘에 머물지 말고 외국으로 조금 도망가라.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기에는 사실 이 정황상 맞지 않는 것이요. 이 시돈 땅이 어떤 곳인가?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돔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그러니까 이 시돈이 어떤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고향이죠?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인 거예요. 이세벨의 친정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곳은 그냥 단순한 이방 땅이 아니라 시돈은 이세벨의 친정이 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에 극심했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될 땅으로 하나님께서 떠미시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과부가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과부는 나를 보호해 줄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그리 시내가를 떠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나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떠미실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라보는 절망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시돈 땅에서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열왕기상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 거해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물로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 그 과부에게로 가라. 그 말씀은 내가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네가 처해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 가운데 홀로 외롭고 정말 도움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가 사실 시돈 땅으로 가는 것,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리스크가 큰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합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실행과 도전이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결정일 수 있어요. 내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외로움에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선택의 기로에 섭니까? 20대, 30대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을 해야 될 기로에 서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의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군대, 연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안전한 길을 선택해요. 보편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우리가 손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20대, 30대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편안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내달리는 삶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 인생에 적어도 한 번쯤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이지만 과부에게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 와닿지는 않고 현실적이지 않을지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손해볼 수 있는 결정,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쉬웠을까요? 한 번에 가서 엘리야가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대화의 장면인데, 엘리야가 선뜻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10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엘리야가 한 번에 무엇인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정말 눈물 어린 호소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참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먹고 죽겠다는 과부에게 야, 먹고 죽어도 괜찮은데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 엘리야가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던 믿음의 도전, 실행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말씀해 보니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저 과부에게 가서, 과부가 실력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신실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지만 당장 가서 바로 떡 내놔라, 야 먹고, 야 나한테 먼저 줘, 이 말 하기 전에 내게 물을 주오, 그리고 떡을 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갔던 엘리야와 같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한 부분은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시돈,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이방 땅에서도 실현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돈 땅인 이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의 도전을 했고 믿음의 실행을 했던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될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그곳입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르밧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 교회가 지금 다 닫혀졌어요. 사람이 오다니지 않고 정말 적막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의 그 공동체 기쁨을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워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능력을 갖추고 그 안에서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비록 닫혀져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천지는 왜 요구받는 거예요? 새로운 천지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폐쇄적인 공동체 아니에요? 스스로를 신앙인이다 드러내지 못해,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 드러내지 못해요.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르밧에서, 시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믿음의 실행을 행하는 그런 신앙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순종해야 할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그리고 통독을 통해 여러 루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했고 또 경험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닌 사르밧에서, 시돈 땅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